계시록 2장과 3장은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서보드 4교회는 2장 내용,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죠. 사빌라 3교회는 3장 내용,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죠. 그리고 그 환상 내용을 기록한 것이 4장부터 끝장 22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2장과 3장에 느닷없이 7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7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먼저 답을 알려드리고 출발을 하면은요, 역사적으로 2000년 교회 역사의 7시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 많은 죄종들, 또 성도들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7교회와 7시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시록을 직접 읽고 분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죠. 또 개인적으로는요, 7교회가 성도들의 7가지 신앙의 유형으로 해석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선을 그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대한 공부는 3가지 큰 틀로 우리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는 역사적 관점입니다. 7교회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7시대다. 그 다음에 개인적 관점으로는 성도의 7가지 유형이다.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는 성경의 본문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또 성경적인 관점에 그 교회를 살피는 방법도 5가지, 각 교회마다 5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어떤 모습이신가? 7교회마다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칭찬입니다.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물론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책망입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책망도 없는 교회가 있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권면입니다. 이렇게 하라. 5번째로는 그리하면 이렇게 하리라. 약속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기 좋게 앞에 철자를 따서 영어로 하면은요, J, 지저스죠.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신가? J, 그 다음에 GNB, good and bad.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래서 칭찬과 책망이 되죠. 그 다음에 EMP. E는 encouragement. 이건 권면입니다. 그리고 P는 promise. 약속입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자, 계시록 2장은 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28절까지 있습니다. 내용은 에서보드 4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에베소 교회가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역사적으로 사도시대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부터 AD 100년까지. 왜 AD 100년인가? 12사도 중에 가장 젊고 가장 장수했던 사도 요한이 소천한 해가 AD 100년입니다. 사도시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적이 일어났던 시대. 에베소 교회가 사도시대라고 하는 근거는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에베소 교회는 초신자 유형입니다. 초신자의 특징이 뭐죠? 은혜를 잘 받습니다. 그러나 쉽게 까먹죠. 교회에 오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적으로 살아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이제 5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주님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J, GNB, ENP 이렇게 했으니까, 자, 에베소 교회, 이 사도시대의 주님은 어떤 모습이신가?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른손에 7별이 있다. 7별은 7교회 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 7 금촛대는 7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교회 가운데 계시고 주님은 주의 종들을 언제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GMB 중에서 굿이죠. 칭찬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략 3가지로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하나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했다. 이런 칭찬이 되겠죠. 두 번째 칭찬은 뭡니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이단입니다. 그 당시에 악한 자들이 이 이단을 가지고 교회를 현혹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한다. 이것도 이단이죠. 그 다음에 3번째 칭찬은요, 아까 인내가 나왔는데 여기 다시 나옵니다. 내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런데 이게 이제 강조가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던 것.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예수님 때문에 더 열심을 내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3번째 GMB 중에서 나쁜 것이죠. 책망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은 뭡니까? 은혜 받고 열심히 믿고 그래서 참 신앙생활 잘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영적으로 느슨해집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첫사랑에 대한 추억은 평생 간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주님과의 첫사랑은 어떠해야 합니까?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마솥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번째로는 EMP 중에서 입니다. 엔커리지먼트, 권면.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촛대를 옮긴다. 촛대가 무엇입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장자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옮겨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옮기겠다라는 참 의미가 보다도 옮기지 않도록 회개하라는 의미가 더 강하겠죠. 그 다음에 5번째로는 EMP 중에서 프라미스, 약속입니다.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요 7교회마다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듣는 귀가 열리라고 하는 간절한 주님의 염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약속을 하느냐?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물론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죠. 마귀는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합니다. 그거를 이겨야 됩니다. 시험 들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이기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생명나무는요 화영검으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먹어야 되는데 과실을 못 들어갑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가까이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로 가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역사적으로 박해시대,
더 나가서 순교 시대가 되겠습니다. AD 100년부터 313년까지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는 교회의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황제의 숭배를 종용을 합니다.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면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가 역사적으로 박해시대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 중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성경은 하루를 1년 혹은 하루를 1000년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하루를 한 시대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이 말은 기독교를 박해를 했던 10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교회가 겪은 최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박해 시대가 끝이 나는 거죠. 자, 개인적으로는 서머나 교회는 은혜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든 유형, 주변으로부터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시험에 들기도 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살펴볼까요? 5가지라 그랬죠. J, 예수님, 그 다음에 GNB, EMP. 자, 서머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어떤 모습이냐?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복음이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성령 폭발했죠. 전도 폭발했죠. 기적도 막 일어났죠. 그런데 사도시대가 지나고 박해시대가 되면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있는 교회가 아니라 박해받는 초라한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중간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처음 시작한 그대로 반드시 완성, 마지막까지 이룰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도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또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권능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를 믿는 너희는 죽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GMB 중에서 G9이죠. 칭찬입니다. 9절의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이 박해 시대에 너무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환난과 궁핍. 그런데 실상은 환난과 궁핍이 아니라 너는 부요한 자다. 하늘나라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 또 유대인들의 핍박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실상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겁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참되고 누가 거짓된 것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일 동안 받는 환난.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황제 10명의 시대. 이름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듣고 뭐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공부할 때 또 기억나고 또 할 것이니까요. 네로, 도미티아누스,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막시미아누스, 디키우스, 바델리아누스, 디오클레티안. 이 10명의 황제. 자, 그런데 이 10명 중에는요,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죠.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이자 명상록의 저자로 유명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세상적으로는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철학자 황제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무자비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학문이나 재능이 훌륭하다고 하나님 앞에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GMB 중에서 B, bad, 나쁜 것이죠. 서머나 교회, 책망인데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박해시대,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책망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책망할 만한 잘못이 없을까요? 인간이란 다 죄성 가진 인간인데, 잘못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힘든 시대를 견디면서 믿음을 지킨 서머나 교회 성도에게는 위로만 있지 책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한 말이 참 생각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을 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네 번째, EMP 중에서 E, 권면, encouragement죠.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까 10절하고 조금 겹치죠. 자, 두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또 하나는요, 죽도록 충성하라. 박해시대를 믿음으로 잘 이기라는 얘기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사 안 아프다고 하는 엄마의 말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EMP 중에서 P, promise, 약속이죠. 10절 뒷부분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도 약속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용은 같아요. 다른 표현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에는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성도도 악인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이 육신과 분리되는 현상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뭐냐? 그 분리된 영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이것이 무서운 사망,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째 사망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물론 유족들이 볼 때는 슬프고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제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슬픔을 벗어버리고 그야말로 좋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생식세포를 떠난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 생명이 착상이 되지 않습니까? 육체를 떠난 영이 하나님께 가면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떠난 영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면 이게 이제 둘째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살아도 할렐루야 행복이고 죽어도 하나님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다라는 거예요. 셋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역사적으로 국교 시대입니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중요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꿈에 십자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으로 승리하리라. 그래서 잠에서 깬 콘스탄티누스는 십자가 모양의 군대 깃발을 만들어서 각 부대에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데 질 확률이 높았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종교로 공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기독교는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 60년의 세월이 지나서 기독교는 공인 정도가 아니라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선포해버립니다. 이름부터가 예수롭지 않죠? 데우스가 하나님인데 데오도시우스, 하나님이 세운 사람,
이런 이름을 가진 황제입니다. 자, 국교 시대는 꽤 오래 지속이 됩니다. AD 313년부터 11세기 말까지. 국교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이번에 이제 기득권을 쥐다 보니까 영성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말았습니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버가모 교회는 신앙인의 유형을 말한다면 기득권을 가진 유형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좀 나쁜 표현을 쓰자면 터줏대감, 묵은 닭 그러지 않습니까? 영성은 사라지고 기득권을 쥐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열심을 특심을 내서 교회 오히려 부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가 국교시대라고 하는 그 근거는요,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자기들은 지금 좋은 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교회는 낮은 곳에 있어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높은 곳에서 권력과 결탁이 된 교회, 부패할 수밖에 없었죠. 또 자, 버가모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 5가지, J, GNB, ENP. 자, 먼저 예수님의 모습 보면요, 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기득권을 쥔 교회를 향하신 주님은 어떤 모습이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검은 뭡니까? 잘라내는 예리한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죠. 우리의 신앙에 잘못된 것을 있으면 잘라내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들은 자, 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본 예수님에 대한 10가지 환상이 지금 여기에 각 교회마다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GMB 중에서 G, 좋은 것이죠. 칭찬입니다. 13절 말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제우스로부터 시작해서 이교 신들의 신전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의 신전도 있고요. 세월이 지나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박해가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도시의 오랜 전통인 신전 제사 이러한 것들은 그냥 문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이 이제 영성이 약해지면서 예수님도 믿고 우상도 허용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안디바 같은 충성된 증인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잘못된 것을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한 겁니다. 안디바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쳐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사실 기득권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서 영성을 상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GMB 중에서 B, bad, 나쁜 것이죠. 책망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같은 의미인데요, 2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이 뭐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에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힌트를 줘서 이스라엘 청년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음란의 바다에 빠지게 했던 사건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이 우상 숭배, 아이 괜찮아 괜찮아, 황제 숭배, 아이 괜찮아 괜찮아, 이런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육신은 아무리 해도 선해질 수가 없다. 악 그 자체다. 육신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영은 선하다. 무슨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죽어서 육은 소멸할 것이니까 죄를 지은 육은 소멸하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 영은 천국에 갈 것이니까 죄짓고 예수님 믿어도 죄짓고 살아도 괜찮다. 극단적인 자유주의죠.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EMP 중에서 이 엔카레지먼트 권면입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회개가 살 길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회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아까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뭐가 있었죠?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은 누굽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회개하는 것이 은혜요, 회개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EMP 중에서 프라미스, 약속입니다. 1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그에게 감추었던 흰돌을 준다. 이겼다는 게 뭐예요? 세속의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발람의 유혹, 니골라당의 유혹. 그들에게 뭘 주느냐? 감추었던 흰돌. 거기에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명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하지만 아주 유명한 사람은 명함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기록을 했어요. 받는 자밖에 알 사람이 없으리라. 특별 혜택, 특별 약속. 그것이 바로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역사적으로는 중세 암흑시대 혹은 종교 타락시대 11세기 말부터 151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는요, 세계사적으로 한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본다면 카노사의 굴욕, 우리 세계사 공부할 때 했었죠. 교황권이 강해지면서 교황이 각 나라의 황제를 임명하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폐위된 황제가 교황에게 찾아와서 맨발로 용서를 구했던 사건이 있죠. 교황 그레고리 7세 시대에 황제 하인리 4세가 이 카노사라고 하는 성에 그 추운 겨울에 맨발로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던 시대. 카노사의 굴욕, 교황권이 강해진 시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뭐죠? 십자군 전쟁입니다. 교황의 명령 한마디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분 없는 전쟁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뭐가 있죠? 베드로 성당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죠.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간 조상들, 부모님들 그 이름으로 여기서 헌금을 하면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오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서 이제 갈 수 있다.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종교 암흑 시대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신앙 유형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타락해버린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같이 처음엔 그도 신실한 사도였습니다. 또 교회 이권 개입합니다. 교회 와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도들과 싸웁니다. 상처를 줍니다. 자, 두아디라가 암흑시대라고 하는 근거는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한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성경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5가지가 되겠죠. 제2
GNB, ENP. 자, 먼저 예수님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이실까요? 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에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게 뭐예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아주 그냥 경고의 레이저가 나옵니다.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발은 다닙니다. 행동합니다. 얼마나 분주하게 다니셨으면 반질반질하게 윤일합니다. 안 된다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부패한 시대에 부패한 양심을 깨우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GNB 중에서 칭찬이 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는요,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나중에 식었죠. 두아디라 교회는 네 번째 교회는 반대입니다. 처음에는 부패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새롭게 된다. 그래서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나중이 처음보다 많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일은 많이 합니다. 여러분, 면제부 팔아가지고 베드로 성당 지은 것도 일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일을 많이 합니다. 그때 해놨던 일들이 지금 수백 년이 지나고 해서 이 시대에도 그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것 때문에 관광객이 또 얼마나 몰려옵니까? 자, 세 번째로는 GNB 중에서 비뱃 나쁜 것이니까 책망이 있겠죠. 네 가지로 책망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중세 암흑 시대는 교회가 타락했던 시대죠. 그 첫 표현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은 북왕국의 7대 아합 왕의 왕비입니다. 그는 원래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옛바알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시집을 올 때에 그 시돈에 있는 온갖 잡신 우상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에 접목을 시키고 뿌리를 내리게 한 악녀 중에 악녀가 됩니다. 중세 암흑시대는 이러한 이세벨과 같은 세속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용납해버린 겁니다. 두 번째 표현은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섬긴다. 이것이 바로 행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표현은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우상의 제물은 우리가 멀리 해야죠. 그런데 먹게 했다. 네 번째 표현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암흑시대요. 그래서 환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ENP 중에서 이 권면입니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25절을 먼저 보시면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속에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만큼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가 24절에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래서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거. 왜? 말을 해도 받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속도 따라간.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물들어 버린 것 방법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해결하신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ENP 중에서 다섯 번째로는 피프라미스 약속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게 때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다고요?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큰 환난으로 깨뜨리시고 회개시키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를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철장 권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새벽별 주리라. 28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두웠던 밤을 보내고 아침을 예고하는 별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새벽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보도 내 교회를 시대적으로 본다면 이미 지나간 과거 교회 역사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대가 지나갔죠. 또 성도들의 7가지 신앙 유형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현재 이 4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신앙의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정지하고 이럴 것까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반성할 부분은 하고, 또 고칠 부분은 고치고, 깨울 부분은 깨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거듭날 부분은 거듭나고 잘 적용해서 신앙의 긍정적 변화의 기회로 삼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세 교회, 사빌라 교회는 이제 또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대와 맞는 시대가 되겠죠. 교회가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